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보고 있고 또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이고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에서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있었던 사건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었고 옥문의 사건들도 있었고 그곳에서 간수의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라는 그 본질적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내용을 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곳에 보내진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20년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빌립보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 편지 쓰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1장부터 살펴보았고 오늘은 2장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건너갔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금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바에 따라서 오늘 또 빌립보서라고 하는 옥중서신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또 그들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 한자 한자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지난번에 보았던 빌립보서 2장 그 앞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1장의 권면 중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내 안에서 본 바요 또 내 안에서 듣는 바, 보고 들음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그 모든 것, 그것은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내용을 보면 믿음과 또 고난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쓰든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윤리적 또 책임적 메시지로 들려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는 그 복음에 합당한 하나됨, 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거라고 이미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선언을 했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선포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내용은 뭐냐? 합당한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2장 1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그리함으로 결과적으로 그 내용은 이러하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뭔가,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라고 하는 이 권면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한다는 이런 권면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이 땅을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격려하고 두려움과 염려의 삶이 아닌 힘을 얻는 삶, 격려의 삶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격려가 있다 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교제,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제가 있고 그 가운데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이러한 하나하나의 단어들로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가져오느냐, 어떻게 해서 이걸 내가 만들어내느냐가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의 있는 것들, 그것을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은 오늘 또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누구에게는 더 많고 덜 있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아니라 언제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찌하여 가져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음 안에 이러한 내용들을 있다는 거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함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이렇게 선언하죠.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을 갖는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이것은 오직 어디에서 되는 것인가? 두 사람 모여도 의견이 갈려지기도 하고 또 같이 있어도 의견이 맞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것으로 마음을 합하고 하나 되고 또 같은 마음을 품는가? 오직 우리가 어디 있을 때만이 이걸 설명할 수 있는가? 이 하나의 하나됨의 메시지를 어디에서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러한 것들은 선포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낸다, 만들어간다 하면서 도리어 만든다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때로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하고 뜻을 합한다고 하고 한 마음을 갖다고 하면서 도리어 또 마음이 분열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누어지기도 하고 도리어 더 어색해지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똑같이 해라. 정확하게 둘이 같이 해라. 뜻을 똑같이 해라. 서로 틀어지면 안 된다. 이것을 어떤 의무적이거나 또 강압적이거나 다른 여러 가지 것으로 설득적인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각자의 삶의 모양, 삶의 틀, 삶의 내용은 각자가 다르고 때로는 어떤 말 한마디 단어에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보면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서로 깨지고 분열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다름이 어디에서 하나 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품의 그 모든 것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 서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관자 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 더 겸손해야 된다, 누가 더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냐, 이것을 탓하라고, 그리고 뭔가를 네가 만들어내라고, 나는 어떤 설명이나 또 설득의 표현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언제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럴 때 해도 때로는 우리의 욕심 따라서, 우리의 다툼에 따라서, 허영을 따라서 그렇게 때로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끝없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것을 탓하고 너는 왜 그러냐고 남을 탓하고 모자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이루어내는 억지성이 아닌
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볼 때마다 도리어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아무런 싸움이 없는 곳인가? 아무런 염려가 걱정이 없는 곳인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그런 것이 당연히 있는 것이 때로는 당연히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하다 보면 생겨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내 안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의 갈등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있는 실상을 보여주고 그 실상 가운데 궁극적인 하나의 단어를 마지막에 쓰는 게 5절이죠. 5절.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다툼이나 허영 속에 때로는 겸손한 마음이 아닌 때로는 자기 교만함, 때로는 자기 경험의 자랑, 때로는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바가 아닌 때로는 나로 인하여 또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오직 공동체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5절의 그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래 원문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은 오직 어디에 있냐?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전체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앞에 지시하여 대명사로 표현한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걸 품는다고 하는 것, 그들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만 되느냐?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장 27절부터 2장 1절을 지나서 4절까지 지나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는 나누고 또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5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자기 위하여 찬양, 이 찬송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찬송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대의 기독교, 초대 기독교인들, 초대 성도들의 그 노래, 그 고백, 그들의 찬양, 그들의 또 선언과 묵상과 또 그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딱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돼서 오직 그 노래, 찬양, 마치 시 같은 것, 마치 그 시에 멜로디가 있어서 그거를 마음에 생각하며 부르고 입으로 부르고 언제나 선언하는 그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상황은 어떠하더라도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오직 한 뜻으로 한 소리로 불러내는 찬송과 같은 것이고 고백과 같은 것이고 또 영광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의 소명과 같은 거예요.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 11절을 제가 한번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찬송이요, 이게 찬양이고, 이게 기도고,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이 앞에 있는 모든 얘기들이, 그리고 또 펼쳐질 모든 얘기들이 거기에서만 유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예수를 찬양하고 그 예수를 높이고 그의 죽으심과 또 부활, 우리가 지난번 봤던 것처럼 어떤 곳에 가도 어떤 상황에 있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우리도 영광을 돌리는 자로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단어 하나하나, 마음이 뭐냐, 본체가 뭐냐, 종의 형체를 가졌으면 뭐냐,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 자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하나의 모습들과 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곳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셨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가장 천한 곳으로 임하셨다. 모두가 다 거부하는 그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작은 곳, 가장 미약한 곳,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곳, 거기까지 내려가심으로 인하여 모두를 받아들이는, 모든 인류를 받아들이는, 모든 죄인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서셔서 모두를 받고 그 모두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두와 함께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두가 그 앞에 무릎 꿇는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케 하시는, 오늘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전부라고 하는 선포 속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영광 가운데 있음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있은 이후에 12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여, 나의 사랑하는 성도여,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여,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있는 이 메시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자리일까요?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이 조건 속에서 때로는 예배당에서, 때로는 그렇지 못한 곳에서, 때로는 뭔가 더 있는 곳에서 더 많은 것들 가운데 받았던 그 유익, 그러나 지금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본인을 얘기,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라고 말하지만, 있을 때와 없을 때, 할 수 있을 때,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때, 보지 못할 때, 어느 때에든, 어느 곳이든, 어느 때에든,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든, 우리가 오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항상, 어느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건 구원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나타남, 아니 구원의 확인, 그리고 구원의 증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이 이룬다, 완성한다. 이게 모자람이 있어서 그때 되어 때가 완성한다가 아니고 처음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있는 그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개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언제나 항상 그 구원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왜 그런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13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얘기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주체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궁극적 메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것이 오늘 13절의 선언입니다. 너희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말하는 것 안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적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메시지.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어도 그곳이 감옥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현장이지만 그가 있는 곳은 감옥의 현장이지만 그 안에서 그 전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소망, 소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에게 선포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바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선제적 선포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도 어떻게 해볼까 염려하는 것도 때로는 더 해볼까 괴로워하는 것도 때로는 모자람으로 아쉬워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하여 그것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가 아니라 그것을 받은 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애쓰고 수고하고 정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응답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선포는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끝으로 17절 18절에 가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나로 그렇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라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오늘 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신다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의 선포, 오늘 우리의 삶에 또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오늘 어느 때에도 어느 상황에도 우리 일상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의 공동체, 삶의 자리, 때로는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말씀을 두시고 선포를 두시고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예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걷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가정, 때로는 여러 공동체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 때로는 지쳐있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걸음을 걸어갈 때가 있지만 그것 위에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영광, 찬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허락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삶으로 친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깨달아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그 깊고 넓고 오묘한 찬양을 우리 마음 안에 입술 안에 삶 안에 채워가심을 감사하며 이 어려운 때를 걷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오늘 또 주 안에 큰 기쁨, 주님의 기쁨으로 다시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